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권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하품을 하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참 힘들겠지요.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근심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폭풍 위에 일렁이는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닻을 내리셔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께서 명하신 계명, 그 계명 안에서 자신의 삶을 맡긴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믿음은 다른 말로 맡기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믿는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 자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수께서 행하셔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또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로, 우리의 참된 보호자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고 참된 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 방황치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고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이 아닌 유다의 질문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가운데에서의 구체적인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여기서 가룟다닌 유다, 예수님을 팔은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동생, 즉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를 얘기합니다. 유다의 질문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입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9절 말씀, 그가 다시 올 때 제자들은 보고 알겠지만 세상은 보거나 알지 못할 것이라고 구별해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고서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역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기준의 신앙과 상충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가로다닌 유다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거의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적 수준입니다. 유대 사상의 기본적인 것이죠. 유대교에 의하면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다 나타나고 이 지상 속에서 다윗 왕권과 같은 강력한 통치력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메시아인 왕이시라면 그런 묵시론적인 자기 계시를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래켜야 마땅한 말이죠. 실제로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구약의 본문들 중에서
그의 고난과 대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읽는다면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성과 지성이 온전하여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료만 없는 우리는 이기성의 요동침으로 말씀조차 아주 인식적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바른 깨달음에 대해서 간구하여야 하지.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 그 이기성을 만족시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대부분 세상적 성공에 대한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을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어느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오직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광채를 구별 없이 온 사방에 쏟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창조된 귀에 의해서 들려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선택하셨기 때문이겠죠. 모든 인간이 처음에는 다 하나같이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빛도 어떤 진리도 깨달을 이성도 참된 사랑을 행할 감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도 박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선택할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영진이 쟤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찾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만나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할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 가운데서 사람을 선택하셔야 하셨습니다.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아로 새기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에 반복하시니 계신데, 그것은 인간 본연이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했기에 이제 너희들의 사랑의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하게 하였고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했으니 이제 그 열매로서 나의 계명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대해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양자된 우리들의 아버지께로 가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는 행복한 자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계명의 준수가, 즉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그것을 원인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여부를 입증하는 그것이 바로 계명의 준수, 순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행함의 소중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 설명과 유사하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쓴 서신 요한일서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지킵니다.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지키는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사랑은 순종을 낳고, 즉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자는 당연히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의 모든 계명들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식도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순종을 낳게 되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도 믿게 되면 당연히 그 믿음만큼 우리는 맡겨드리는 자가 됩니다. 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사랑도 지식도 믿음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그곳에서 참된 사랑이 시작되며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싹트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비로소 온전케 되는 것이지. 순종이 없으면 참 사랑도 참 지식도 참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무엇에 순종하는가?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질서에 의해서 설교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그 가르침의 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나누는 장로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수준이 미흡하여 연약하여 비천하여 깨달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어찌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으로서 감당할 만한 말씀이겠습니까? 어찌 깨달음으로까지 실천으로까지 순종으로까지 나가기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그다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참된 깨달음을 내주하시는 성령께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 간구하며 우선적으로는 순종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지. 순종이 없으면 참 사랑도 참 지식도 참된 믿음도 없습니다. 그 모습이 주님 없는 세상의 사랑이며 지식이며 믿음입니다. 모두 거짓이며 죽은 것들로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며 그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속에는
유행가의 사랑 속에는 늘 부족한 것이지. 왜냐? 참된 사랑의 깨달음에 있지 못하기에 늘 허망한 곳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비단 세상뿐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 하나, 그 자식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면 사실적으로 많은 부분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관으로 자녀에게 전달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라는 구절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임박하신 떠나심을 강조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홀로 있는 인간은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빈천한 자이기에 이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는 시점에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죠. 예수께서 영광을 받은 후에 성령님의 주된 일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부활 이후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돕고 가르침의 의미를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깨우침과 기억이 보혜사 성령님의 핵심적인 직무입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의 마음에 가르침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가르침의 씨앗은 잠시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씨앗을 뿌리자마자 막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님의 죽으심이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아직까지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안목에서 나온 그 판단에 기준하여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가르침이 열매를 맺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을 잘 깨닫지 못하지. 그렇지만 괜찮아. 내가 곧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러면 그가 너희들 속에, 너희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말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들은 그 가르침 속에는 아주 풍성한,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풍성한 위로가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곳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해야 한다 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삶이
속에 동일한 당이십니다. 째째하게 굴지 말란 말입니다. 근심 걱정하고 헌금 한 푼 하는 것도 벌벌 떨면서 하고 내가 왜 내가 판단하고 내 삶 속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 그 믿음 없는 행위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예배 시간 이렇게 시간 막 계산을 해요. 일주일에 3번 하면 이만큼의 시간, 그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면 내가 돈을 더 받게, 이런 계산들을 하죠. 똑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두려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고 이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이 당장에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 압도되어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신앙을 배배 꽈서는 다른 것들로 향해서는 안 되지요. 성령께서 우리가 종종 잘못 읽고 헛읽고 잘못 듣고 헛듣고 그것을 명백하게 깨우쳐 주실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우리를 그 인내의 자리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좋습니까? 인간들의 온통 머리로 만들어낸 솔로몬의 영화보다 아름답습니다. 하물며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향기롭고 아름답게 키우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어떠하시겠습니까? 믿고 맡기십시오. 믿음이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의 건설자가 아닙니다. 즉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 그것은 뻥입니다. 뻥. 거짓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를 막 이렇게 창조해내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자신의 고유한 가르침을 설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그것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그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를 가르쳐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참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고유한 가르침을 설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된 것이라고 인증하는 성령과도 같습니다. 우리 속에 그렇게 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권위라는 것은 거짓 이름 밑에 교회에 들어온 모든 작성들은 터무니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전 역사 속에 성령, 즉 예수님의 가르침 말고 또 다른 무엇을 만들어낸 그것들은 모두 터무니없고 거짓인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가르침을 마치 그것의 서명이라도 하듯 확증하시는 성령님의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질적으로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주신 계시를 완성하고 보완하시죠. 완성한다라는 것은 각각 우리 개인들에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각각의 교회들이겠죠. 부족한 우리를 계속적으로 더 많이 보다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비로소 참된 에이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빈천한 이성으로 인하여 오염된 감정과 삐뚤어진 의지로 말미암아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신약에서 성취된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만 빼앗길 뿐이고 그의 진정한 임재는 성령님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비록 온전하게 이루어진 천국은 아닐지라도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살아가는 자로 세상 속에 참된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 평안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은 추구해야 될 만한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서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다윗처럼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근심이 진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들 대단히
대다수는 못난 자아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들을 지배하고 중재해서 그들 가운데 화목이 유지되게 합니다. ANNM 10MN 디도민 휘닝,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방에서 들끓는 증오와 이기심, 악독과 앙심, 근심과 두려움의 수렁 속으로 인해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성령님의 우리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평안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과 당신님의 기쁨도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처음으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 그 세 가지 은혜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들도 기뻐하였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근심하는 걸 보니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욕심에 의해서 나를 사랑했던 것이구나.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너희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구나. 바른 알미 없으면 어떻게,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르게 사랑하겠느냐? 라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지.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더라면 그들을 예수께서 자기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야만 그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했더라면 그들은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 한 구절이 종교사에서 많은 문제를 낳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자들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죠. 여기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그랬으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격으로 그 격을 확 낮춥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 말씀은 예수는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
그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그곳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는 성육신한 상태에 있는 그런 아들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 속으로 돌아가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면 충분히 기뻐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곳에 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것은 참으로 큰 아픔이지만 우리에겐 지나친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의 손에 의해 그가 패배한 그의 패배를 보여주는 증거다 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이 막 유다를 꼬여내고 그 바리새인들 그 당국자들을 꼬여내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구나. 사탄의 승리 라고 제자들도 판단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 않았다. 그러나 그의 패배를 보여주기는커녕 그것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신 것을 온전히 행하심을 보여주는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사랑과 순종을 최고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아마 사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설파하시자 그 빛이신 예수를 죽여 없애는 것으로서 자기가 승리하는 줄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결과를 봤을 때 사탄은 통곡하였을 것이죠. 그는 패배한 패배자로,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로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길에 청룡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임금 즉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즉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사단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심의 증거로서, 참된 승리의 증거로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파멸시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 되게 만드는 저 반역과 제약된 자기중심성은 아들의 순종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심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빛이라 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우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땅한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섰습니다. 그의 순종은 우리의 의를 위한 위대한 대가입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서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의 가르침에 사랑과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억하고 깨어있는 초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승리를 마주합니다. 그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지극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그 십자가는 그를 사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그들의 의를 위한 위대한 대가임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억해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매 순간 가르침에 깨달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바쳐드리는 우리의 삶이 곧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